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이 생기는 말씀, 또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의 셋들이 떠나가며 우리가 예배하다가 우리 지역의 흑암의 셋들이 무너지도록 주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마스크를 좀 바꿨더만은 습기가 자꾸 차서 오늘 그냥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게 다른 교회는 거의 다 마스크 안 써요. 다 덮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장 큰 성령의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현장으로 분명히 옮겨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지역에 또 여러분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 땅에 참 복음 가진 이 귀중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중심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참 감사의 이 축복을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그 시대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오늘 이렇게 쭉 함께 이어지는데 그 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부 뭡니까? 심판하겠다. 또 정리하겠다.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복음하겠다. 그 내용이 이사야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개인뿐 아니라 이 시대가 좀 어려움이 올 때 아직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회복을 위한 시작이고 온 땅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내가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려우고 자기의 모든 현실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자꾸 마음과 모든 걸 닫아버려요. 그건 자기는 자기 속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열고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 갖추어졌다, 내 배경 좋다, 크게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써줘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다 엎드리고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은 써도 교만한 사람은 안 써시거든요. 그런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 줍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은 미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살리는 바로 렘넌트 운동 해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서론적으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마저도 지금 3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 문화와 섞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놨던 그 문화를 통하여서 이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거짓에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딱 그 복음과 진짜 이 전도와 선교에 딱 중요한 축복을 딱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은 계속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사야 시대 때 시작한 이 복음운동이 바벨론의 이 미래까지 응답받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 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유대교회의 많은 부분을 다 정리하고 멸하셨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중세 때 가톨릭 교회를 버리시고 새롭게 루터와 칼빈 통해서 바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미 사탄이 세상 나라를 장악한 같은데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이 복음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이 복음운동하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정말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중남미에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는 부족과 아마존 이런 현장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파나마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 박건은 선교사님은 이제 그 페루 가가지고 그 페루에 있는 신학생들도 이제 함께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제가 가야 될 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 이제 박 선교사님이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별히 많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오락하던데 오락한 건 자기 사정이고 저는 우리 또 시간표 맞춰서 또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사역을 2군데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존에 그 우리 부족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자가 있는데 자꾸 와서 부족 신학교를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부족 신학교 이제 파나마에 세워져서 지금 잘 이렇게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고 또 함께 팀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마로 나와가지고 리마에서 지금 이제 우리 세미나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다락방 팀들 만나서 팀 사역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비행기 안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가려고 하면 뭐 한 24시간 걸려야 되는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껏 순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제 뭐 우리 박승수 선생님이 움직이도록 또 그런 또 사역의 배경도 되어지고 그 우리 비행기 표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원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우리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것보다도 제가 한 번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싸게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선교사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알죠. 알지만 진짜 헌신적으로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우리 박 선교사님이 선교사 좌절하고 어떤 데는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워낙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 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왜 힘 안 들겠습니까? 왜 참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놀고 먹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은 마음껏 하도록 기도하시고 중남미뿐 아니라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뭐냐? 알지 못하게 유대인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데 그 참 많은 어떤 그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 이 현장에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부 유대인이 다 영향돼 이상하죠. 세계 경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뭐 맨하탄 이런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데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최고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각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받아서 막 확산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세밀하게 파고들어가고 뭔가 조금 기술적으로 파고들어간 사람이 이제 독일이나 일본의 이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게 이제 막 해적게 들어가가지고 막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데가 이제 한국이에요. 그런데 야, 달려드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 전자와 이 자동차와 이런. 그런데 이 벽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고 나머지는 다 망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와 많은 전략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유대인뿐 아니라 여기에 뭐 리더들도 다 유대인인데 프리메이션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도 많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뉴에이지. 이런 사상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여호와 하면서 그리스도란 이 메시아란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한마디로 영혼 없는 존재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백인들 보면은 우리 그 중국 사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번에 뭐 축구할 때도 보면 그런 뉴스 나오대요. 뭐 축구 관람하다가 갑자기 손흥민 이래 나오니까 눈 이래 찌지하게 눈 이래 찌지 이런 거는요. 뭐 이 중국 사람 동양계 사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남미 가면 이렇게 하면은 이래 하면서 마냥 진호 하거든요. 그냥 중국놈 하거든요. 그게 욕입니다. 그게서 굉장히. 그래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어떤 자기들과 같이 어떤 영혼 있는 존재를 안 본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그 동양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바로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접신 운동과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귀신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하는 이게 다 같이 통하게 돼요.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들 많습니다. 물론 뭐 백인들과 다른 어떤 인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버려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까지도 지금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생각은 뭐 이렇게 들은 거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들도 악하고 성도들도 현장 가면 악하고 뭐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복음 가지고 정말 무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이미 다른 것으로 거짓으로 잡고 교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뭐합니까? 이 현실과 미래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답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맞다면은 또 남은 자 운동을 계속한다면은 복음 운동을 계속한다면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요? 영적 사실로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현실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냐?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렵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운 교회인데 왜 어렵냐?
이래 생각할 때 이 눈부터 열어야만 답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모르는 부분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까? 오늘 먼저 영적 사실부터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렇죠? 오늘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옵니까? 정말 주님이 보호자에 다 앉아 계셔. 높은 다 그 보호자 앉아 계시고 다 그 옷깃으로 영향을 이렇게 펼치는데 그 옷깃이 성전에 닿은 거예요. 다시 하면 하나님 성전에 바로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체험부터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 체험부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현장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바로 이 체험부터 정말 보호자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 체험 여러분이 않습니까? 조금 내가 신앙생활에 맹성맹성하다 할 때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자꾸만 아는데 뭔가 이렇게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이것이 안 바뀐다. 그렇게 내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생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 계산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청문 천사 너무 가물가물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신학 7년에도 천사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죠. 생명신의 12 진짜 이 생명나무 있는 그게 그냥 뒷짐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밖에 생각 안 나요. 뭐 성경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흑암 세력 역사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이 흑암 나라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와 모든 현장에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진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세계를 한번 다 삼킬 거라고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뭐 세상이 나를 삼켜서 내가 완전히 뭐 목회 그만둘 판이에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면서 체험을 하는데 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문제 알고 그리스도 알고 신분군 살면서 야 이 축복을 체험하니까요. 훈련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계속 체험하고 현장 가서 계속 체험하고 이래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사실 이 보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자는 시대도 보고 앞으로 미래도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의 미래도 보이고 가정의 미래도 보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 너무 선명해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 제대로 된 성전 딱 건축하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이 렘넌트 운동하고 여기서부터 많은 수많은 다민족뿐 아니라 중남미 사람들이 와서 오고 가면서 뭐 합니까? 훈련받고 또 파송되어서 이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 중남미 살려서 미국 복음화까지 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입니다. 미래까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때 그 그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정말로 이 예언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뭘 봤습니까? 체험부터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옷자락이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 참된 의로 쫙 우리 온 성도들을 감싸고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침이나 여름 시간 될 때마다 눈을 뜨든지 눈 감든지 간에 여러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청군천사 둘러서 있고 스랍들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청군천사가 쫙 뭔가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도록 움직이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부터 합니다. 그런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들을 다 막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와 그 백성들의 부정한 모습들, 그렇죠. 이 이사야가 이 부정한 이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자기도 있음을, 자기 입술도 부정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죄와 저주 가운데 꽉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는 거죠. 복음 없어가지고 정말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온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죄와 저주 가운데 악하게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전체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특히 중고 렘넌트도 체험하세요. 왜 중고 현장이 체험 안 되느냐? 체험되는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대학이 안 사느냐? 대학에 바로 체험되는 이 사람이 안 돼요. 왜 청년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직장 현장을 살릴 수 없느냐? 바로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심각한데, 우리 맨날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답을 찾는단 말이죠. 답을 찾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답은요, 영적인 체험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요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 사단 꺾을 수 없다니까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 때 바로 꺾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뭐 사단 거꾸로 뭐 뒤지라 뭐 어떤 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역사 있는 사람이 가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 함께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뭐 가서 이렇게 포로만 해도 뭔가 답을 얻고 막 치유하고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든 사람 가서 뭐 메시지 주고 이런 것도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때에 뭡니까? 다 숯불, 막 재단 숯불을 딱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입술을 딱 대고 그 부족함을 완전히 뭡니까? 재단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 저주 문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죄사에 딱 확신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우매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체험, 여기까지 사명까지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 무지합니다. 진짜 무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세상 거짓이 다 들어와서 아예 우상이 들어왔고 귀신과 미신 사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하면서 백성들을 돈 받고 재판해주고, 진짜 사악한 일들은 아예 어디서 일어났냐? 교회에서. 로마 시대 헤롯 성전에서 사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양소 거기서 팔고요, 흠집 잡아가지고요 전부 다 놀리고요, 싼 값에 팔고, 멀쩡한데 싼 값 팔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양을 사야 돼. 거기다 딱 페인트 같은 거 뭐 아마 물감 같은 거 가지고 아마 칠해가지고 요거 있는 사람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지내려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흠없는 양을 준비해왔는데 그 막 이렇게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 준 거는요, 괜찮다 하면서 이거 뭐 좀 약간 먼지가 묻었고, 이거 뭐 좀 하다가 뭐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것도 전부 돈 바꾸는 자와 그 대상까지 결탁해가지고 완전 영적 무지와 이 악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데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 멸망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이 시대를 진짜 멸망시키는 이 심판하는 이 모습이 딱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둔하고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 내 백성들이 전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남은 것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미 다 끝났고 유다는 남은 것도 다 없어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12절, 10절 쭉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10분의 1이 남은 것도 뭐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악한 것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와서 이렇게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악한 짓을 할 때 교회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한 사람은요, 현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재에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잡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시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축복. 마음이 이제는 진짜 마음입니까?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선지자가 볼 땐 참담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현실 펼쳐지는 이거 보면 너무 현실이 참담한 현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뭔가 거룩한 씨를 보는데 그게 그루터기. 다 배임받아서 아무 소망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씨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멀쩡한 건 다 배임받아요. 진짜 이제 숲도 배임받고 나무도 상수리나무 모든 이런 밤나무도 다 배임받아요. 이런 현실을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 말씀을 딱 봐. 그래서 우리가 미래 뭔가 잘 될 걸 이렇게 그걸 자꾸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될 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미래에 무슨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쁜 일 있어도 주일날 다 내려놓고 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우리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놀 건데, 그렇죠. 관광버스 타면 진짜 더 춤추고 잘 놀 수도 있고, 진짜 어떠면은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면 더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은 럭셔리하게 놀 수도 있고, 어디 가면 더 마음 좋은 거 넣고 왜 놀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바로 작은 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축복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 받을 때 막 미리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내 자녀와 내 후대와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는데 거기에 서밋이 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주는 가운데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까지 다 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나오고 거기에 진짜 왕 옆에 신하도 나오고 진짜 그 옆에 중직자도 나오고 그 시대 왕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다 능히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비참함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현실 딱 보면요, 이야, 그렇구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고통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지금 어려울지라도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복음 전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상 따라가지 않고 바르게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신분군세가 인생 살 수 있도록 렘넌트들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처럼 안 살겠다. 나는 세상에 이 3단체에 이런 문화 속에 사탄의 문화 속에서 어떤 데는 뭐 영화로, 어떤 데는 뭐 여러 드라마로, 어떤 데는 게임으로, 어떤 데는 모든 세상 문화로, 마약으로 막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이런 속에 내가 휩쓸려서 내 인생 안 아끼겠다. 그렇죠. 나는 정말로 렘넌트로서 살겠다. 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히 교사들, 우리 교육자, 목회자들은요,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렘넌트 운동과 모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다 퍼뜨려져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시작부터 해서 예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까지, 또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뿐 아니라 정말 전도의 현장뿐 아니라 실제로 얘들이 엘리트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딱 그 시스템들을 갖추고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냥 렘넌트 막 단어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체 바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 그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부터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의 메시지를 받은 때가 언제냐? 우시아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버리고 이제는 곧 이제 바벨론과 많은 주변 나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완전 참담한 현실. 맞죠? 기근과 질병과 많은 고통이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진짜 멸망과 고통만 있는 그 현실.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 렘넌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알았죠? 아수르 침략이 이미 시작되었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도 침략하고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장 약하고 어려울 때 렘넌트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 자녀 한 명 요즘에 놓기도 힘들지만은 진짜 놓고 나면 뭘 한두 명 있는가 떡을 치잖아요. 우리가 떡을 치는 그 표현은 뭐 모든 걸 마음 다 중심을 담아서. 그렇죠? 그게 참 어떤 면은 뭐 맞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렘넌트 되도록 많은 거 투자하고 렘넌트 언약 관심 없고 뭐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 좀 기도만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돼요. 메시지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복음 안 받으면 우리는 중남미나 차라리 다른 게 옛날 교회만 세워놓으면 막 아이들 몰려왔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콜롬비아도 많이 생각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 들어온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 이 중국은 사역자 너무 많아요. 인도는 약간 좀 지금 좀 어중간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혹시 기도할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누가 친하다 하고 뭐 그 생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상 인도는 오래전부터 저 신학교 동기가 많이 사역도 하는데 저는 와 그래도 그냥 기도하겠다 하고 말고 그렇지.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 따라 응답받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적으로 뭐 어떤 누가 친하다 해가지고 성교했다가 이 친한 사람이 저기 가면 또 찾다가 또 그 마음에 안 들면 싸워가지고 없어지면 성교 안 했다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놓고 그것도 적어도 인도가 머릿속 콜롬비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앞으로 전 세계 2, 3천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까지 하나님이 살려라 하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시인 그루트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네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뱀을 타는데 그 뿌리가 딱 남아요. 바로 복음 가진 숨어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나무 뿌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바로 성도들. 여러분이 배인자들입니다. 배인 그루트기입니다. 알죠? 덩거리만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 뿌리는 아직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남은 이 복음의 이 생명이 있어. 그런데
기다리고 복음 변하지 않고 막 어떤 데는 갈등도 하다가 다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거기서 뭡니까? 우리 세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순은 어린 자녀들, 청소년, 대학 청년들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큰 숲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렘넌트 통해서 그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의미 이사야 6장 13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렘넌트의 의미 바로 남은 자다. 그렇죠. 바로 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남은 자다. 이 현실의 참담함 속에 무너지지 않고 배임을 당하여도 정말 그 속에는 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바알 왕이 이 아합 왕이 전부 바알 우상 숭배 다 이렇게 절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순교는 7,000명이 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을 세우자. 그 이야기가 바로 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큰 이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이 6장, 사도행전 1장, 2장 전부 초대교회 바로 성도들 바로 그렇습니다. 남겨진다 합니다. 유대의 바리새의 사상에 굴하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하는 그 이단 누명 쓰고 아무리 해도 오직 복음 속에 다 있는 남은 자들. 그 초대교회 그 120명부터 시작된 남은 자들이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까지. 그 의미에서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 다니엘 같은 이런 많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흩어진 자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대에 안 보여요. 숨겨둔 사람들. 그런 남은 자는 숨겨둔 자다. 스바냐 2장 7절 자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서밋들이다. 창세기 정말 그 우리 말씀부터 시작해 45장 요셉부터 시작해서요. 쫙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뀌는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이런 렘넌트들 올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여러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본격.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습니까? 자, 지금은 뭔가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그 안 믿는 집안 아이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이 보면은 좀 약한 것 같은 안 그렇습니다. 뭔가 쓸데없는 짓도 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렘넌트들은 틀림없이 뭡니까?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쭉 기록된 그 렘넌트들 아브라함 가문에서 약하게 이렇게 있는 아버지 밑에서 약하게 형들 고다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요셉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애굽을 살렸습니다. 모세 그리고 그 제자들 한 보세요. 다 뱀을 당고 모세 하나 삼아놨어. 그래서 이제 왕궁에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앞으로 40년뿐 아니라 이 태어나서 80년 이후에 미래를 살렸다니까요. 80년 후 미래를 살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과 다윗, 엘리 제사장으로 홈리 비누아스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시작한 이 복음운동, 다윗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의 문제와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엘리사, 아합으로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그 7,000명의 제자들, 그렇죠. 결국은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아람 왕도 못 말리는 그 바로 축복. 강대국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대국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에 보면은 지금 당장 10년, 20년 이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몇 대를 걸쳐서 아니면 몇십 년을 걸쳐서 어떤 데는 몇백 년을 걸쳐서 그래 됩니다. 그렇죠. 뭐 올해가 많습니다만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벌써 한 200~300년 흘러난 이후에 이 바벨론의 포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내겠죠. 그리고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산되어서 지금 세계 복음화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이 복음들 여러분은요 미래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한 명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거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키운 거 앞으로 여러분 가문은 가정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하는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 개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바로 시작되게 하시고 본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렘넌트 운동 본격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 이 한 시대 남은 자의 축복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